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노스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 치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데 담임 목사는 원래 교회에 없는 존재 같은 존재여야 돼요. 근데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오늘 출타 중이셔서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찬양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런 고백이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출타합니다. 내일부터 출타하는데 한미연회가 있어요. 내일부터 한미연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미연회 첫 연회가 있었고 오늘이 총회 이후에 정식 연회가 된 거죠. 총회가 없으면 정식 연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연회들이 먼저 구성되었고 우리 글로벌 감리교 GMC의 총회가 제너럴 컨퍼런스가 지난 가을에 모여서 이제 정식으로 교단이 시작됐는데 이제 정식 총회 밑에 연회가 제대로 개최된 첫 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회 주제가 Rise Up이었어요. Rise Up. 일어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거룩함, 성경의 권위가 많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 성경이 무시받는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고 말씀이 뒤틀어지는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라이즈업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주제는 Rise in Holiness입니다. 거룩함으로 일어나라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아마 많이 분주하셨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찬양팀도 뭐 몇 분 이제 출타 중이어서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이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조금 지나서 친교실만 가도 뉴스 틀어놓기 바쁘실 거야 아마. 지금 기도도 해주셨지만 한국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들 분주하실 건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주할 때 아주 단순하게 성경은 말하는데 거룩함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가대만 아멘 하셨어요. 이거 아직 반기 드실 겁니까? 다시 한번.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판단할 게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할수록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주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이고 분주할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이 자리는 어떤 것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이 거룩한 자리만큼은 우리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이 세상에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교될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 판단할 때 이것도 선거철이고 하니까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딱 한 가지 기준은 말씀에 비추어 보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인가,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설레요. 내일 빨리 그 연회 자리로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 모시고 제가 가게 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 우리 연회를 영어로 말하면 컨퍼런스 아닙니까? 이 컨퍼런스를 참석한다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자격이 있어서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컨퍼런스 자리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목회자는 연회에서 평가받습니다. 연회가 목사 안수 후보자들 길러내는 자리이고 안수 주는 자리이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라고 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총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연회 참석하는 거, 총회 참석하는 거 무지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연회고 총회고 참석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컨퍼런스, 홀리 컨퍼런스가 돼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연회인데 그 안에서 투표하느라 바쁘고 그 안에서 정쟁하느라 바쁘고 그 안에서 다투고 투기하느라 바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안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동안 참석했었던 컨퍼런스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컨퍼런스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작년에 연회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도 우리 집사님도 한번 갔었죠. 집사님도 가서 너무 은혜 받는 연회였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무슨 거짓말하고 있네 저거.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작년에. 왜 은혜 받았느냐? 연회에 모여서 3-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연회 평신도 대표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외치고 은혜 받고 주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연회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저 지금 무지 기대됩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자고 싶어요. 그래야 내일이 되니까. 그만큼 기대되는 연회인데 여러분 연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이 연회가 중요하냐면 거룩함으로 일어나라. Rise in holiness.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렇게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회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에 있는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로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뉴욕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연회에서 그런 일들도 해요. 목사 안수 주고 목사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개척을 시켜야 되나, 어느 지역에 개척을 시켜야 또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연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기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개척시킬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우리 성도분과 뉴욕에 저 업스테이시죠, 시라큐스 지역 얘기를 하는데 시라큐스가 그렇게 뜨고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직업병이 도졌어요. 거기 개척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회 가서도 거기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발언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개척하면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나가시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절대 안 뺏기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가 연회답고 교단은 교단답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가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막 시작됐죠. 시작된 거예요. 작년은 예비 연회였고 올해는 이제 정식 연회가 이제 모이는데 기대함이 참 큽니다.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교단 분열 과정에서 이 글로벌 감리교회에 나가면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게 얼마나 가겠냐? 한 3, 4년, 많아요 5년 그 정도 가지 않겠느냐. 나가봐야 또 똑같이 싸우고 누가 감독할 건지 또 분열되고 또 정쟁하고 이럴 텐데 그냥 두고 보자. 나는 나가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저희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이게 교단이 되는 건데 이게 참 잘 지켜져야 될 텐데 라는 걱정과 고민이 저에게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될까? 15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단들을 비춰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작년에 정식 연회 출발하면서 이제 분열이 됐죠.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는 2011년에 그거를 먼저 했어요. PCUSA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어요. 근데 그 PCUSA가 2011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관련 문제로 갈라지게 됐고 PCUSA는 남아있는 교단, 동성애 목회자들을 안수주는 교단, 그리고 그 나와서 분열돼서 나온 교단이 ECU, 에코 교단이거든요. 에코 교단 나와서 창립한 교단 2011년에 그렇게 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됐어요. PCUSA의 교세가 어떻게 됐을까? PCUSA는 분열될 당시에 200만 명 정도의 교단 교인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9만 명이었어요. 209만 명이 되었는데 2024년 조사를 제가 보겠습니다. 2025년이니까 지금 작년 조사를 보면 딱 절반이 되는 104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절반이 확 나갔다라고 하면은 놀라시지도 않겠어요? 200만 명이었다니까요. 장로교회 교인 수가 PCUSA 교인 수가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100만 명이 됐다고요. 100만 명.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절반이나 되는 교인 수들이 이탈했어요. PCUSA에서. 2011년 당시에도 그 전이죠. 2009년에도 PCUSA 안에서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한다고. 250만 명, 300만 명 되던 그 교단의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209만 명이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숫자 하니까 갑자기 또 졸려하시는 수학 시간 아닙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PCUSA에서는 교계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단 분열 직전에. 어떤 발표를 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대명령,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이 대명령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고 나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며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잘 못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뭐였느냐? 이거 참 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정확히 워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 그래서 교인 수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과 창구를 열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들어주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시절의 장로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뉴스 기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제 마음을 치면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 좀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까? 복음으로 나아가서 증거하고, 복음으로 가서 제자 삼고, 복음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으로 감화되어진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통하느냐? 아니,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서 소통을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자고 소통하자.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대화한다라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는 게 무슨 밥 잘 먹었습니까? 아침 잘 잤습니까? 이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통하자는 건 교회가 무엇인가 콘텐츠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게 있어야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줄게. 너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게 대화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할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교회가 선포할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 십자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부활의 주님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야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문제점 파악해도 결국엔 절반이 떠나나가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단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지,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할 이야기가 무슨 밥 드실래요? 교회가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가슴 치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내용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래서 동성애 찬성. 틀린 거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줘야 될 존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안수를 주고 그들이 죄인이 아님을 명문화하는 차별 금지 법 같은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한다. 그게 세상과 소통하는 건가요? 그게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까?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할 때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은 교회가 버라이어티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를 떠나간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서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는구나. 목사가 목사답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크게 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딴 얘기하면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도덕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그냥 지식인의 대화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건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으로 감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능력 얻는 게 목사이고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매운맛 설교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가 장로다워야죠. 여기만 해도 벌써 덜덜 떨리네요. 지금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권사가 권사다워야죠. 집사가 집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가 예배자다워야 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역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문주 집사님이 제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똑바로 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건 정확합니다. 교회의 역할 하라고.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응답받고 세상에 나가 능력 얻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욕 베들교회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들도 성도다워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사회적 활동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죠? 많이 살아갑니다. 성도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서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성도로 서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모임에 나가서도 동청회 가서도 우린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모임에 가서도 우린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리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저리 끌려간다고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성도일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대 정당과 정치인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지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멀리하는 겁니다. 성도의 역할은 그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정치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거, 우리의 구세주는 주님뿐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 얘기하는데 갑자기 연회에서 정치 얘기로, 교회 얘기로 이어지니까 저 목사님이 본질을 놓치고 논점을 놓치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정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정 이야기.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는 매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성도가 성도다워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비다워야, 아비가 아비다워야, 어미가 어미다워야, 자식이 자식다워야, 가정이 가정다워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누가 쓰는지,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아주 정확해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고, 누가 듣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 관계 안에서, 신앙적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로서 영적인 아들,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과도 같은, 금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나 기르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훈련시키고 목회자 만들어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디모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디모데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겠죠.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목사 얘기하니까 나는 상관없는 얘기인가 하고 지금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죽음 직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이야기. 유언을 받는 자리에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너 이제 인생 종쳤어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받으라고 하잖아요. 너 인생 망가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 인생 힘들 거야, 고난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언 남기실 때 이런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유언 듣다가 입 막아버릴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여기서 중요한 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인 복음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 가운데 서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자들 안수 문제 때문에 갈라진 교단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동성애자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남자가 남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로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남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여성이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가정에서부터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남성이 누굽니까?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여성이 누굽니까? 어머니거든요. 내가 인식하게 되는 남성은 아버지, 내가 인식하는 여성은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남성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여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자식들이 부모가 보여주지 않은 거 배우면서 살아갑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아무리 늙고 노쇠하더라도 부모의 모양을 보고 내가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예측하고 유추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도 공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뉴욕의 공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답을 들을까 봐 너무 걱정하면서 하나 물어봤어요. 제 큰딸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딸 이름은 아시죠? 은하야, 왜 남자가 남자로 살지 않고 여자가 여자로 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떨리는 거야. 아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까 봐.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할까 봐 너무 떨리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로 사는 게 싫으니까 여자로 사는 거겠지.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사는 게 싫으니까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겠지. 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인 게 너무 싫어서 여자가 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왜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 저게 남자구나, 저게 여자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겠다 해서 그걸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안 하시는데. 저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우리 남자들, 우리 남자 여기 500명 앉아 계시는데 목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다운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뭐를 물려주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자식 다 출가해서 떠났다고 아무것도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비는 아비고 어미는 어미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한테 한 만불이라도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뭐라도 더 줄까?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뭘 주시겠느냐고요, 뭘. 아비로서 온전히 서시고 어미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 그게 마땅히 행할 길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매운맛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억지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구했어요.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 교인분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조선시대에 찍은 사진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예? 여기에 정돈섭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김드경 장로님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저기 앉아있는, 예쁘장하게 소녀처럼 앉아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김드경 장로님이고, 사자머리를 하고 있는, 지금보다 머리숱이 훨씬 많은 청년이 한 명 앉아있는데 그게 정돈섭 집사님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여쭤봤더니 80년대 초에 이 브롱스 지역에, 이 맨하탄 북부 지역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골프 모임을 만드셨대요. 골프 협회 만드시고 그리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돈섭 집사님 우시면 안 됩니다. 내 젊음이요 이러고 우시면 안 돼요. 자,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멋진 사진이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골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에게는 참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는 초원이 교회이고 그들에게는 골프 라운딩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원에 나가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의 자리가 여기 있사오니 버디를 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세 분이 예배 드리고 갑자기 사라졌대요. 목사님 찾아왔대요. 이 원수 집사님 3명 어디 갔냐고. 근데 와이프들은 다 알고 있었답니다. 골프 약속한 겁니다. 목사님에게 얘기를 못하니까 목사님 자체적으로 야외 예배를 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골프 치시는 몇 분 계시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로망이 하나 있대요. 로망이. 어떤 로망이 있냐면 좋은 골프채 사는 거예요. 좋은 골프채. 자기에게 맞는 좋은 골프채 피팅 잘해서 멋진 골프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는 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보, 내가 이 골프채가 조금 비싸고 부담되지만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골프채를 꼭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골프채를 사야 돼. 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거 진심이거든요. 이 골프 치는 라이프를 물려주고 싶고, 골프라고 하는 재미있는 스포츠를 물려주고 싶고, 나에게 잘 맞는 이 골프채, 이 목숨과도 같은 골프채를 물려줘서 자식과 함께 골프 라운딩 가는 게 로망이랍니다. 로망이에요. 이거 누가 억지로 시킨 겁니까? 정동섭 집사님 이거 억지로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요, 절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시는 그 골프신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뜯어 말려도 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교회 안에서 뭐 골프 얘기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가 있어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누가 뜯어 말려도 골프 좋은 거 알고 골프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골프만 그렇습니까? 나에게 좋은 게 있으면 뜯어 말려도 합니다. 내가 책 좋아하면 눈이 나빠지고 뜯어 말려도 책 봅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화표가 비싸도 그거 끊어서 영화 보러 갑니다. 나만 갑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 영화표까지 끊어줘서 갑니다. 제가 봤어요, 몇 분 그렇게.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용돈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거 좋은 자리 1년에 한 번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갑니까? 좋은 사람 데리고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라도 나누고 싶고 어떻게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은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누군가 데려가고 싶은 거. 그렇죠?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물려줘야죠. 누가 뜯어 말려도, 목사가 뜯어 말려도, 아주 권사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해도 해야 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에 잘 데려오는 거. 여러분이 그 복음에 붙들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뉴욕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개인적인 사진인데 제가 올려놔서 제가 이따가 이 초상권 서명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그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나를 감화시킨 그것, 내 자식에게 꼭 물려줘야죠.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당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 건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멘이죠. 이 교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근데 이 교회당을,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때, 내 자식에게 자랑할 때, 내 이웃에게 자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이 안에 있는 역사, 이 안에 있는 헌신, 이 안에 있는 노력들 다 자랑하실 겁니다. 그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헌신할 때, 이거 구입하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지 아냐? 은행 가서 론 받을 때 얼마나 몇 프로의 이자를 받아서 헌금하고 그랬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거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당을 마련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우리에게 확신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물려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이 레거시로 남겨줘야 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로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인 어머니로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양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편 145편 말씀 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게 우리 가정들이고 우리 교회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소명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저 오늘 설교 오래 하려고 그래요. 왜냐? 오늘 친교 시간에 내려가면 제가 민망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우리 직분자다운 직분자,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비다운 아비고 어미, 자식다운 자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스패스터 시절에 유스패스터답지가 않았던 거를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유스패스터 했을 때 자라난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세대거든요. 근데 처음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유스패스터가 돼서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저는 혼자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 모집하는 걸 제일 먼저 했어요. 그 유스 그룹에 한 10명 정도 남짓이 있었는데 교사를 10명 모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교사를 모았는데 교사를 모집하는 기준을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 시절에 유행하던 교회 학교의 비법이 뭐였냐면 교회 학교 교사는 피자 잘 사주는 사람으로 해라. 짜장면 사줄 때 탕수육까지 사주는 사람을 교사로 세워라.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교사 혼신 예배하면 자, 우리 분반에 우리 맡아 있는 학생들에게 매주 초코파이 사줄 사람 손 들어 보시라고. 그럼 혼났어요. 초코파이가 뭐냐고. 더 좋은 거 사줘야지. 그게 교사의 직분이고 사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교사를 모았어요. 제가 그렇게 교사를 그렇게 모았으니 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 하고 배우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교사 될 수 있구나. 시간 많은 여유 있는 사람이 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교육을 할 때, 우리 가정에서 교훈을 남길 때 그런 것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위로하신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너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당부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딱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육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설교하냐 이렇게 하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주 원색적인 거. 여러분 유서를 아마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법적으로 유서를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유서를 작성하실 때 보통 변호사들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1번이 그거예요. 이 재산은 누구에게, 저거는 누구에게.
이 땅은 누구에게? 이 건물은 누구에게? 이 옷장은 누구에게? 이 자동차는 누구에게? 그거 쓰는 걸 유서라고 가르쳐요, 변호사들은. 여러분, 유서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법적인 유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재산을, 어떤 실물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신앙을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문서에 여러분 1번으로 박아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서를 작성하신다면 1번으로 그거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주인이셨고 내 평생의 인도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알기를 당부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녀를 한참 길러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학원 보낼까? 무엇부터 가르쳐? 어떤 운동 가르쳐야 될까? 그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뭡니까?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가장 극명하게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학교 교육.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육을 한 달에 1,000불씩 받는다고 하면 갑자기 막 다 데려오실지도 모르겠어요. 1,000불짜리 학원은 빠지면 안 되는데 교회학교 교육은 무료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가끔 와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가끔 와도 되는 곳이구나. 예배는 가끔 드려도 되는 것이구나. 그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서고 온전한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육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값지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육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니까 여러분 벌써 한 5분 이상 졸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반복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신앙교육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만사형통을 가르쳐요.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만사형통할 것을 기대하며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끝까지 매운맛일 거예요.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해야 된다.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무엇이라도 빛나야 된다. 이거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그거 가르쳐야 되고 우리 부모들은 그거 가르쳐야 되고 평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결때는 나부터 온전히 그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있는지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을 보도록 우리 자녀들도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베델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